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였죠? 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외적인 방법은 이스라엘 손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방 민족에 하나님의 손 권능을 붙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사는 우리는 좀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는 여러분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보통은 영웅 이미지가 혹시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 또 드보라, 또 떠올리시는 분이 삼손, 이 정도 있죠. 전사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을 떠오르면 여러분 전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아니죠. 사무엘은 철저하게 지도자의 그 역할이 우리는 딱 떠올려질 겁니다. 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아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버리기 위함인데 그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죠. 이 비슷한 맥락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선지자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외적인 면 때문에 뭐 바벨론이라든가 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자들을 세우시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애언하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이 전쟁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또한 가르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사사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죄로 다시 한번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2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들이 겨우겨우 여호와를 찾을 때 그때서야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이리저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사들이 과연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상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사역자, 그들이 바로 뭐였다?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안에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1절에서 4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즉 출애굽 2세대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이스라엘이 행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행할 행동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으니까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민족들 같이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 가운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행동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고대에 여러분 동맹을 맺을 때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네, 그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결혼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 말씀은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위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도 분명하게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의 침략을 막고자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독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혼 동맹을 추진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잠식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지경까지 갔었을까? 7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외적인 방법을 선택하셨고 이제 행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니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한 왕을 선택해서 몇 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8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구산 니사다임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두 배로 악한 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배로 악한 구스 사람. 즉 이 왕은요 이름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별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탄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 노역을 지게 했고 2배 이상 재물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자 이 구스 리사다임에 들고 결혼 동맹이며 뭐 재물을 바친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이 왕을 어떻게 보면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자 그때서야 기억 한켠에 머물렀던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서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세우셨다?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 여러분 낯선 이름입니까? 낯선 이름이 아니죠.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에서 1번, 사사기에서 6번, 역대상에서 2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온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온니엘은 갈렙의 누구였을까요?
동생? 악사의 남편. 그러면 갈렙의 뭐가 될까요? 사위가 되겠죠. 네. 갈렙의 사위이자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럼 갈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갈렙은요, 가나안 전쟁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몸서 앞장서서 전쟁을 행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12명의 정탐꾼 시절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 땅을 취하자라고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온니엘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온니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주 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온니엘이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죠. 온니엘이 상당한 영향력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사위로서 이제는 자신이 받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악사와 이제 편하게 살면 될 것을 그는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쳐들어왔다?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8년을 압제한 것입니다. 온니엘의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그가 영웅의 기질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지금의 갈렙의 사위이자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까지 올라온 것이죠.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온니엘은 그가 쌓아온 전쟁 경험 그리고 병력들 그리고 지략으로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만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싸울만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여러분 병력을 여러분 그 전에 기록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무려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에 온니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누구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구산 리사다임 8년이나 압제한 강력한 왕인데 이 왕을 어떻게 이겼을까? 왜 이렇게 기록이 짧지? 라는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온니엘은 이미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때서야 그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었던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되었던 병력이자 뭐 지략이자 뭐 경험 그런 것을 다 바탕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한 번에 무찔렀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누구를 보게 할까요? 먼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왕됨 어떤 영역에서 나의 왕됨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기 싫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꽉 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까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중심 가운데 누가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기를 원하죠. 온니엘에게도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온니엘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왕이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써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자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온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여호와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완벽한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기록이 짧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온니엘에게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뭐가 찾아왔나요? 평화이자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요? 심판도 구원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나의 어리석음을 저는 오늘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지 않고 인터넷을 뒤진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기보다는 저는 사람을 많이 의지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저의 그 방법에 그 의지하였던 사람마저도 사용합니다. 사람을 사용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저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도 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따를 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땐 굉장히 상실감이 들고 배반 그 마음이 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 온니엘의 삶을 보았고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그 영이 임하자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전진하여 승리를 얻었던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뱅뱅뱅 돌던 그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함께하시사 언제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한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